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86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86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86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김옥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지나고 밝은 새날이 오듯이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주님의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며 백신도 원활히 공급되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접종이 되며 백신의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의 교회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함께 나누며 섬기는데 힘써 일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언제나 찬양과 기쁨이 넘치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행하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어 영혼의 기쁨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프랑스에서 나온 한 역사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는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성경을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고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서 가인을 낳았다 하고 오히려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프랑스 역사책에는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고 명시되었다고 거짓말을 써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 중에 이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은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가인이 거기다 덧붙였어요. 그 역사책에 사실은 뱀이 아니고 그것이 하와가 어떤 남자와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인은 그 뱀의 아들이다.
이렇게 덧붙여 놨더라고요. 아, 그러면 프랑스에서 이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이 역사책을 읽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대로 믿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담이 하와에게서 가인을 얻었다 하고 말씀하시죠. 자, 그것을 보면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과 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쭉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수달립교회 리모델링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처음이 중요하지 시작하면 이루어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다음 주에 한 화요일 날 날짜로 정했는데요. 다 끝나게 됩니다. 바닥에 데코 타일 장식하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다 끝납니다. 모든 사역이 다 끝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끝이 보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과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벨만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제사를 드린 거죠.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요,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보다 가인이 형이었는데 가인이 더 오래 살아요. 아벨은 짧은 생애를 갖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을 듣게 되고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악인이라고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선택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해 나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벨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이시니까 잘 아시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빼는 이단,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빼나가는 이단이에요. 두 번째는 더하는 이단,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더해나가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빼는 이단, 더하는 이단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빼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더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빼도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쏙 빼고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또 거기다 하나 더해서 믿음과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거나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이 왜 먼저 나왔느냐 하게 되면은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뭐냐 하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1절 말씀에 있는 그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아무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6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뒤에 보시면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세요. 한 성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요, 상급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런 그 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세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자,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은요, 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 말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능력,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는 능력,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능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능력을 주어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저거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 저건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겠죠. 과학자들이 그건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된 거고 하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압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 힘을 줘요. 11절 말씀에 사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란 말 자체가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라에게 능력, 힘을 불어넣어 줬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줬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시니까 그런 그 특별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줘요. 그래서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것하고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것하고 다르겠죠? 제가 여기 일하는 청년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담배를 일하다가 이렇게 펴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둘러보려고 쑥 가잖아요. 그러면은 담배를 끄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서서 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의 행동을 보고서 괜찮은 청년들이네, 예의범절이 있네 하고 생각을 해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의가 없으면은요, 그냥 담배를 피고 있다가 제가 가도 그냥 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온 거에 대해서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분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피던 담배를 바로 꺼버리든지 아니면은 쓱 돌아서 핀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예의를 갖춘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확고할수록 내 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특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잘 갖추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벨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을 드릴 때 보통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통 제물이라는 것은 비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을 가지고서, 정결한 것을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정결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 양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정결하게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딱 구분해 놨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구봉서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이 코미디언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자기는 주일 전에 토요일이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한 지폐, 그때는 뭐 10원짜리도 지폐였던 시절이었던 거 봐요. 그래서 우리말이 10원짜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10원, 동전인데 왜 10짜리라는 말을 붙이느냐 하면 예전엔 10원이 지폐였으니까 10원짜리가 탁, 뭐 100원짜리 탁 꺼내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대림이 갖다 이렇게 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구겨진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구겨진 10원짜리지만 토요일이면은 그걸 가지고서 대림이로 데려서 헌금 봉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빼놓고 있다가 주일날이 되면은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액수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겨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많을 수도 있지만 많건 적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똑같은 태도였습니까? 가인은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아벨은 그게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이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태도를 통해서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찾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마치 어린아기들이 자기 어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자기 어머니를 찾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시선을 안 주면은 나에게 시선을 주게끔 만들려고 하듯이, 어린 시절에는 그게 울음소리가 되겠고요. 어른이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시선을 주게끔 만드는 어떤 좋은 행동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은요, 어른스러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하여서 늘 마음이 가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왜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12명의 제자가 집으로 안 갔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집에도 갔다 오고 한동안 뜸하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움직였어요.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잠자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들에서 자시면 같이 들에서 자고, 예수님이 어떤 뭐 산에서 주무시면 같이 산에서 주무시고, 바다에서 주무시면 바다에서 같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에게 늘 관심이 가시고 12명의 제자에 관한 말씀이 성경 복음서의 대부분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에녹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엘리야보다도 먼저 에녹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내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록들이요, 기도한 것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심지어는요, 사사기 말씀 16장에 보게 되면요,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요즘 참 축복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다 거주하셔가지고 떠나시질 아니하세요.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용어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또 다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사시대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랑 달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었다 보니까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즐겨하세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시대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거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잘 아시는 사건, 삼손이 데릴라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머리털을 잘라버렸잖아요.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힘이 빠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손은 데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만 머리털을 삭도로 밀어버렸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더라. 힘도 사라졌어요. 힘이 없는 삼손은 그냥 덩치 큰 남자에 불과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붙잡아다가 두 눈을 빼버려요.
지하에다 가둬놓고서 연자방아를 돌리게 해요. 시간이 지나는데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해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모여가지고 전 국민이 모여서 하는 큰 축제를 벌이는데요, 마치 우리 올림픽처럼 혹은 월드컵처럼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하는 큰 축제를 벌이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삼손을 불러내서 조롱거리를 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삼손을 두 눈을 뽑아가지고 저지경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게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그때 삼손이 옆에 있는 종에게, 어린 동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다오. 그 어린 종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그러자 삼손이 막 축제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삼손이 기둥을 향하여서 힘을 쓰니까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신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신전 지붕 위에 앉았던 사람들, 신전 바닥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고 삼손도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신전에 파묻혀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그런데 이런 그 삼손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첫 번째 그거죠. 두 번째는요, 저는 두 번째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죠.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기도하실 것이 있으면 이 순간에 기도하시고요, 행하는 것에 있어서 결단하실 것이 있으면 이 순간에 결단하시고요, 예배 드릴 때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이 순간에 믿으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너 주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아버지께 기도한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영희 권사님,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김창경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는 김용희 집사님이십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선교부에서 주관하여서 남부시찰 수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이면은 이제 모두 마치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화요일 날 작업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이유직 집사님, 이상본 집사님, 또 이준희 선생님이 매일 같이 나가셔가지고 애쓰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또 밤늦게까지, 또 금요일 같은 경우도 또 밤늦게까지 애쓰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안교회하고 수산교회, 이번에 동안교회가 한 일이 노예 역사에 남을 거라고, 노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노예 역사에 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보람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에 뛰어들어 주신 집사님들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책으로 오늘부터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전 예배를 어제 그리고 금요일에 거리두기 비대면 예배가 행정소송에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이제 하지 못하게 대면 예배를 하게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오늘 제가 명찰 비대면 준비를 다 해놨다가 경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명찰 다 치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19분까지, 그 다음에 유아실도 19분까지,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다 19분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유아실이 좀 비좁더라도 19분까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만 19명까지 예배 드리면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라서요. 그렇게 충분히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호 집사님께서 우리 선교 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시고, 또 교회 분들 너무 수고하신다고 영양제 수액을 30병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우리 최정호 집사님 가족의 중에 간호사도 있고 또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수액을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장소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시길래, 장소는 우리 교회는 장소는 많지 않습니까? 3층에도 방이 3개나 있고, 또 예배당에서 맞으셔도 되고, 유아실에서 맞으셔도 되고, 교육관에서 맞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장소는 얼마든지 되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수액을 걸 수 있는 옷걸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실 때 있다가 맞으실 분들은 옷걸이, 철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그거 이렇게 걸어놓고서 거기다 영양제 수액 이렇게 끼고서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옷걸이 하나씩 갖고 오셔야 돼요. 예, 옷걸이 하나씩 갖고 오셔서 이렇게 맞을 수. 안 갖고 와도 돼요? 다 있어요? 다 있답니다. 예, 옷걸이도 다 준비가 돼 있답니다. 그냥 오셔서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9일 견병필 정사라 집사님 생일 맞으셨는데요. 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사라 집사님 또 병필이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이우중 선생이, 다음 주에 황병한 장로님, 김판동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여전도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